보디가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케빈 코스트너와 휘트니 휴스턴이라고 하는 흑인 여가수가 주연으로 출연한 배우인데 무척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이 케빈 코스트너를 보디가드로 채용을 했는데 처음에는 둘이 토닥거리며 싸우다가 나중에는 케빈 코스트너의 그 우직함과 그리고 또 엄격함과 일관됨에 이끌려서 휴스턴이 매력을 느끼는데 코스트너가 보디가드의 본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좀 우직함을 드러냈다가 사이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휴스턴이 암살자의 그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코스트너가 몸을 던져서 암살자의 그 총알 공격을 막아내서 휴스턴의 생명을 구해냅니다. 저는 거기서 참 그 보디가드의 그 직분이 목숨을 걸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그때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보디가드 할 때 가드란 말이 나오죠. 가드라고 하는 것은 보호한다 라는 뜻입니다. 막아준다 이런 뜻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11절과 12절과 15절 이 세 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영어로는 keep입니다. keep.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우리 말로는 보존하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keep입니다. 지켰나이다. 이것이 가드란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가드예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여기서 보존하다도 영어로 말하자면 keep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자신이 없을 때에도 제자들을 계속 이 땅에서 보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떠나간 뒤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맡아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 이런 깊은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신 것을 볼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우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를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저절로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삶에 많은 걱정과 불안을 짊어지고 해도 할 필요가 없는 마음고생을 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할 때 비로소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기쁨을 맛볼 수 있고 거룩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좋은 직장을 갖고 또 명예를 갖고 학벌이 좋고 집안이 좋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식들과 함께 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갖춰졌는데 딱 하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고 하늘만이 줄 수 있는 행복은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쁨과 거룩한 행복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깨달을 때만 비로소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을 나타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요. 12절 상반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여기서 보존하다란 영어로 말하자면 킵입니다. 그리고 지키다란 영어로 가드예요. 킵은 목자가 자기 양떼를 돌보는 것을 뜻합니다. 목자는 늘 자기 양떼를 주시하고 감독하고 돌봅니다. 그래서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리고 혹시 또 이리떼가 와서 잡아먹지 않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혹시 또 어디 병들어서 쩔뚝거리지 않나 살펴보고 또 저가 길을 잃고 낭떠러지로 또 가지 않나 늘 감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이리떼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그렇게 시종일관 목자가 양에게 눈을 떼지 않고 시종일관 지키고 돌보고 감독하고 그리고 챙기는 것, 이런 총괄적인 의미가 킵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가드는 단지 공격으로부터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떼가 맹수의 공격을 받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휴스턴이 암살자의 총알 공격으로부터 자기 몸을 날려서 막아주듯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몸을 사용해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악한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가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킵해 주십니다. 세상과 사탄과 그리고 죄가 우리를 공격해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엎어치고 맺히지 못하도록 주님은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주시는가? 주님이 우리를 가드하시고 그리고 킵해 주시는 방법이 뭔가? 간단히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르침으로써 죄와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가드하시고 킵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목적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정립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예컨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상설교를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산상설교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산상설교를 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본질을 가진 사람 입으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가드해 주시고, 또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가드하시고 킵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설교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악한 원수들인 죄와 세상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가드해 주시고 킵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설교와 성경 공부와 묵상을 통해 가르치신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죄와 세상과 사탄이라는 원수들로부터 가드하시고 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죄와 세상과 사탄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원수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포로가 되고 실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원수들인 죄와 세상과 사탄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보호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지킴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보호해주시고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난 한 해 죄의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지고 세상의 공격에 너무 자주 흔들리고 유행에 빠지고 그리고 사단이 내 코를 베어가고 있고 눈을 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를 베가는지 눈을 빼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허다하게 미혹당했다면 그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는데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또 훌륭한 경어서적을 읽지도 않고 만일 그렇게 보냈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일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제대로 가드해 주실 수가 없었고 그리고 킵해 주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올해 2024년도에 주님이 여러분을 가드해 주시고 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작년처럼 열심히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세 날입니다. 아니면 새벽 기도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잠깐이고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은 가정에서 많이 보내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나는 하루 종일을 살아도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도 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도 가져보지 못한 채 살게 돼요. 그러면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드해 주시고 킵해 주시는데 내가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리고 묵상하지도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가드해 주시고 킵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데 내가 말씀을 접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나를 가드해 주시고 보여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드와 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골방에서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부지런히 기도를 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가드해 주시고 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가? 경고입니다. 경고. 의외죠? 주님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세상과 사탄의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엄격한 경고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셔서 장차 일어날 위험과 환난에 대처하도록 준비시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경고의 말씀 중 단 하나도 허튼 소리는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경고받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경고할 때 그것이 막 기쁘게 다가오거나 달게 들리던가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경고의 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그런 소리가 그냥 잔소리처럼 대부분 들렸을 겁니다. 70 먹은 노인이 외출할 때 90대이신 어머니가 말씀을 하십니다. 눈 왔으니까 빙판길이니까 조심히 걸으라고. 경고죠, 경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리를 잔소리로 들어요. 그런데 70 먹은 노인이 되어도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경고가 필요합니다. 주의가 필요해요. 우린 나이를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간에 우리 모두는 부주의하고 경솔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게다가 어리석기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교만하고 어리석고 부주의하고 경솔하기 짝이 없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앞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위험과 환난에 대한 꼭 필요한 알람 소리와 같습니다. 알람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이제 뭐 해야 될 시간이구나, 우리가 타이밍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우리가 사망의 잠에 빠지려고 할 때 우리를 전신 번쩍 나게 하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알람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경고를 하시는 것은 우리가 위험에 빠져 위태롭게 되거나 멸망하지 않도록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90대 노파가 70 먹은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눈 왔으니까 빙판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게 사랑하고 아끼니까 하는 말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니까 우리가 듣기 싫어한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경고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위험을 대비하는 사람은 유비무환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갖춤으로 훗날 우환을 없앨 수 있어요. 유비무환할 뿐만 아니라 임전무태가 되는 것입니다. 싸움에 임했을 때 우리가 뒤로 물러나 멸망의 침륜에 빠지지 않고 공격을 미리 예측을 했기 때문에 막아내고 그리고 그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를 귀담아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장차 여러분에게 다가올 위험을 대비해서 유비무환하시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방법이 뭔가? 세 번째는 책망과 징계입니다. 책망과 징계예요.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세상과 사단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총명이 모자랐기 때문에 자신과 그리고 교회 전체에 해가 될 일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을 막 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었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너무 엄하다 싶을 정도로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저기까지 꾸짖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주님은 엄히 꾸짖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장차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베드로가 제자들을 제치고 나서서 주님에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어찌 내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냐고 하면서 막 뜯어 말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아주 호되게 혼을 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뜯어 말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크게 혼내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이런 말까지 하실 정도로 그렇게 심한 책망을 하셔야 됐나 싶을 정도의 책망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시험이 안 들었기 만정이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절대 주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했을 뿐인데,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말을 했는데 무슨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비난을 한 것도 아니고 모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염려가 돼서 한 말이었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이었거든요. 알지도 못하고 한 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가로막는 말이고, 그리고 사실 그 일은 사탄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비록 베드로가 모르고 한 말이긴 했지만 그 말의 내용이 대단히 잘못되고 악한 말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를 눈물이 쏙 빠지도록 크게 혼을 내셨어요. 베드로가 미워서 꾸짖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쏙 빠지도록 크게 혼구멍을 내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나니.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짖음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책망도 안 하시고 그리고 매도 안 때리신다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는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애비는 사랑하는 자식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악한 길로 가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을 하면 책망을 하고 그리고 책망 갖고는 안 될 정도로 크게 잘못했었을 때는 매를 들어 종아리에 퍼럭물이 들도록 때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꾸짖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가드하시고 킵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꾸짖으시고 그리고 때때로 질병으로 징계하시고 사고로 징계하시고 그리고 경제적인 큰 손실로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심으로써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책망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정필도 목사님이 목회할 때 이제 개척을 할 때 어떤 장로님 아드님이 자기가 다 그 예배당을 지어서 이제 처음부터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물론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이제 예배당이 지어졌으니까 자신들은 뭐 굳이 예배당 짓기 위해서 헌금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디서 그냥 듣도 못한 사람들이 막 굴러 들어오고 정말 뭐 그분 말씀으로는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뭐 그 마음이 넓고 크신 분이신데 그냥 자기 속을 썩이고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교인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저 사람을 데려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저는 저 사람 데리고는 목회 못합니다. 오늘 밤에 양당간 결정을 내십시오. 제가 죽든지 저 사람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둘 다 살아가지고는 교회에서 못 있습니다. 전 목회 못합니다. 그랬더니 한참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밤새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라는 겁니다. 갑자기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기를 네가 문제다 하면서 목사님을 크게 책망하시더라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면 자기는 정말 헌신된 종이고 충성된 종이라 자기 편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집사를 책망하시고 그 집사를 내가 어떻게 혼을 내주겠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네가 문제다 그러면서 그렇게 큰 소문을 내시더래.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저 사람이 문제고 나는 내가 잘못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실은 모든 문제는 바로 내 문제구나. 그 한 말씀으로 깨닫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시기를 그 사람은 네한테 붙여진 양에 불과하다. 양이 건강하든 병들었든 그리고 네를 치받든 어쨌든 간에 네가 목회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그 양을 데리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너를 데리고 목회를 한다. 그러므로 그런 양이 한 마리가 있든 10마리가 있든 간에 상관이 없다. 너는 나와 함께 목회를 하는 것이지 그 양과 함께 목회를 하는 게 아니다. 왜 그 양이 너를 치받고 너를 뭐 또 힘들게 한다 그래서 사느니 못 사느니 너를 데려가든지 너를 데려가든지 그런 말을 하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래서 통곡을 하고 그랬대. 엉엉 울면서 통에 자복하는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뭐죠? 기도를 했는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꾸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 내가 너의 손을 들어주마 뭐 이런 말씀, 내가 내 병을 치유해주마,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물질을 풍족하게 해주마, 이런 듣기 좋은 말씀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하게 꾸짖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 이 말씀조차도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말씀이 돼요. 우리의 감긴 눈을 뜨게 해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는 말씀이 돼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는 치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는 깨달음의 진리의 말씀이 책망으로 올 때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했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고 너에게 건강과 형통함과 번성함의 복을 주고 이런 말씀만 해주시기를 기다리는데, 그런 말씀이 당연히 좋죠.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런 말씀 듣고 싶어하고 또 들어야 돼요. 근데 그런 말씀만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꾸짖는 말씀,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 우리를 야단치시는 말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종아리가 퍼럭물이 들도록 매를 때리시는 사건, 우리 종아리에서 퍼럭물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가 철철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그런 눈물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혹독한 고통 같은 징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고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책망과 야단의 말씀과 함께, 그리고 우리의 이를 때리시는 징계의 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징계가 아프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세상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영원한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뼈아픈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때리는 사랑의 매임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징계를 받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도 끔찍히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정말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징계를 받으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눈물 가운데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에서 가룟 유다를 언급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12절 하반절을 보면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여기서 이 멸망의 자식이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제자들 중에 내가 한 사람도 놓치거나 잃어버리거나 멸망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만 멸망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 뜻입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심각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가룟 유다를 언급하고 계시는가? 이유를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 기도를 들으라고 일부러 하신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고 계실 때에는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미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지금 11명의 제자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이 들으면 유다도 제자들로부터 들을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원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제자들과 함께 다녔지만 제자들에 속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을 강화하신 후에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거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유다를 가리켜서 마귀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유다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미리 알아야 나중에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유다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미리 알아야 나중에 유다가 배반하고 그리고 주님이 붙잡혀 갈 때 막 혼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당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가룟 유다가 배반자요 멸망의 자식이라는 것을 지금 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당장은 모든 일의 결말을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일들이 일어난 후에는 그때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이었어요. 그것을 내다보시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상하게 배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금 당장의 일도 신경을 쓰시지만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계시고, 그리고 먼 훗날 일어난 일과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주님은 우리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걱정을 짊어지고 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걱정이 많으시죠? 걱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뜻이고 그만큼 믿음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영적인 걱정은 해야죠.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회개가 안 된다. 그럼 그건 걱정을 해야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이 기갈되어서 내가 참 사는 게 걸어가지 못하다. 그런 것은 걱정을 해야죠. 제가 말하는 걱정은 세상사에 대한 걱정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거나, 자식 문제로 걱정이 많거나, 배우자 문제로, 결혼 문제로 걱정이 많거나, 집 문제로 걱정이 많거나, 또 건강 문제로 걱정이 많거나, 불안하거나, 노후가 또 두렵거나,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일에 관해서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다면 그것은 그만큼 반비례해서 걱정이 많고 불안이 클수록 우리 믿음은 그만큼 작은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크고 믿음이 강하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걱정이 적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적은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먹고 사는 문제, 배우자와 결혼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사실 저도 가끔씩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믿음이 다운될 때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좀 충만함을 받는다 싶을 때는 그런 걱정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하늘에서부터 풍성히 내려와서 내 가슴을 채울 때는 그런 걱정과 불안이 볶는 녹도 사라지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사라지고 없어요. 믿음과 걱정은 늘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작으면 걱정이 많아지고 믿음이 커지면 걱정이 사라지게 돼요. 뭘 알아야 되죠? 주님은 우리의 지금의 일뿐만 아니라 나중 일, 우리가 죽은 후의 일까지도 주님은 다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나 죽은 후에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 안 합니다.
내가 노후에 혹시 빌어먹거나 굶주려 죽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안 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를 언급을 했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계시하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앞에서 6장과 13장에서도 언급하셨고 또 여기서도 언급하심으로써 자신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시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같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배교자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유다처럼 멸망의 자식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전통이 아주 오래되고 큰 교회에서 새벽 기도까지 잘 나오셨던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인상도 서글서글하고 또 청년들한테도 친절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셨던 분이셨어요. 제가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인들 돈을 빌려서 갚지 않고 야반 도주해서 뉴질랜드로 어느 날 갑자기 이민을 가버리셨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시고 그 장로 되기 어려운 큰 교회에서 장로가 되셨다면 교인들에게 무척 신뢰와 존경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고 교인들한테 빌린 돈을 들고서 날라버린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어찌 그 교회뿐이겠어요. 다른 교회들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도 가룟 유다같이 예수님 심장에 칼을 찌르는 배교자와 멸망의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또 집사님 이런 분들을 만나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호들갑을 떨면서 그렇게 이제 교회 못 다니겠다, 신앙생활을 하면 뭐하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에요. 아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배웠잖아요. 예수님께 3년 동안 배우고 3년 동안 설교 듣고 가르침 받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심장에 비수를 찌르고 그리고 은 30에 팔아먹고 그리고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었다면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생기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 가룟 유다같이 배은망덕하고 배교자요 멸망의 자식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멸망의 자식들의 특징이 뭔가? 간단히 한 6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가룟 유다를 가리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가룟 유다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의 속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멸망의 자식들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은 멸망의 자식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만
아주 대놓고 뭔가를 하지 않을지라도 그의 모든 그의 전반적으로 그의 언행 심사를 주관하는 이가 예수님이 아니고 사탄이다 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현재 지금 멸망의 자식의 상태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 생각에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속히 사탄으로부터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특징은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매일 주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수건을 덮여서 그를 영적인 소경으로 만들고 영적인 귀머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수건이 덮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신 사탄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에 수건을 덮어놔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은 성경을 봐도 진리를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수건에 마음을 수건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어 소경이라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귀머거리라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혹시라도 유다처럼 설교를 듣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 성경을 읽지만 말씀 속에 감추인 진리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영적인 소경 상태구나, 영적인 귀머거리 상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마음이 덮인 수건을 벗겨주실 것입니다. 사탄이 덮어놓은 마음의 수건을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 수건을 벗겨주심으로 영적인 소경이 보게 될 것이고 귀머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세 번째는 부도덕하다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자식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도덕하다는 것이에요. 유다는 정직하지 못했고 탐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그에게 맡기신 돈궤에서 공금을 횡령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유다는 12 제자들의 회개를 맡고 있었는데 그건 주님이 유다를 신뢰해서 맡긴 것이죠. 그런데 늘 몰래 조금씩 공금을 횡령을 했어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셨어요. 그가 멸망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정직하고 거짓말을 일삼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사인입니다. 내가 혹 예수님의 심장에 비수를 찌르는 유다 같은 배신자가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음란하고 방탕하고 더럽고 추하게 살고 있다면, 그래서 참 부도덕하고 세상 사람들만큼도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건 내가 멸망의 자식의 상태로 아직도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내 성품이 너무 모질고, 그리고 잔인하고, 그리고 인정머리라고 눈꽃만큼도 없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길 줄도 모르고, 그리고 너무 이기적이고, 그리고 너무 탐욕스러워서 그냥 형제간도 고개를 절레르셨고, 그리고 가족들도 나를 싫어하고 있다면, 그런 정도로 내가 비윤리적이고 그리고 성품도 너무 못됐다고 주변 사람들 말을 듣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유다처럼 돈기에서 돈을 훔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부도덕하게 살고, 그리고 그렇게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지탄을 받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없어요. 그리스도인 중에는 비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지탄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도 죄인이라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부도덕한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윤리적이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냥 우리의 인격 자체가 너무 부도덕하고 우리의 행위와 삶 자체가 너무나 윤리적이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유다처럼 멸망의 자식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도덕법이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이 도덕법이잖아요. 십계명이 도덕법이라고. 그래서 이 도덕법인 십계명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지만 3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해요.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윤리 도덕은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오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윤리 도덕이기 때문에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거 도덕법이거든요. 옛날에도 그래야 되고 지금도 그래야 되고.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거든요. 옛날에도 죄였고 지금도 죄예요. 옛날에도 그러면 안 됐고 지금도 그러면 안 돼요.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도덕법이잖아요. 도덕법. 도적질하면 옛날에도 욕먹었고 비난받았고 지금도 욕먹고 비난받는 것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옛날에도 거짓말은 나쁜 것이고 지금도 거짓말은 나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옛날이든 지금이든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도덕을 잘 지킨 윤리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되게 사소해 보이는데, 우리가 길 건너고 할 때 여러분 뭐 그냥 대충 횡단보도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이렇게 좁은 길들은 우리가 막무가내로 막 건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도덕 불감증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법이에요, 법. 나라가 정한 법이라고. 그런데 그렇다 한다 해서 지금 당장 법으로 처벌을 안 받아도 일단 나라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건 도덕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나라법으로 처벌 안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횡단보도가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5m만 걸어가면 횡단보도인데 골로 안 걸어가고 그냥 휘딱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런 것에 조금 신경 쓰고 있는 사람들 눈에 보면 그게 얼마나 눈에 거슬리는지 모릅니다. 아, 이 사람이 완전히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구나. 완전히 이 사람이 질서를 안 지키는구나. 완전히 이 사람이 그 국법,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국법도 안 지키는구나. 여러분, 사소한 법을 안 지키는 사람, 사소해 보이는 도덕을 안 지키는 사람은 다른 것들도 안 지킬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그게 뭐죠? 약속이에요. 법은 강제로 규약된 약속이기 때문에 안 지키면 벌을 주는 것이고, 도덕은 벌은 주진 않지만 우리가 사회 공동체가 안목 아래 합의돼서 약속한 것이에요. 요건 지키자, 이런 것입니다. 거짓말은 하지 말자, 간음은 하지 말자, 그리고 횡단보도 있으니까 횡단보도는 좀 건너자, 암묵적으로 약속한 것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어기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은 혹 아닐지라도 그것은 도덕을 어기는 것입니다. 물론 횡단보도를 안 지키는 것은 그건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것, 그건 법 아니죠. 그건 도덕에 속한 겁니다. 도덕에 속하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약속을 했으니 지키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런 것도 안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뭘 안 지킬 가능성이 높냐면 나중에 결혼할 때 배우자끼리 서로 서약을 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겉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 간에 정조를 지키겠다고, 정절을 지키겠다고, 남편의 도를 지키고 아내의 도를 지키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평상시에 이런 거 안 지키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은 이런 결혼 서약할 때 했던 약속도 헌시작처럼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인 것이에요. 답답할 정도로 잘 지키는 사람, 빨간불이면 차가 안 지나가도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도덕적인 사람이고, 이런 도덕적인 사람들이 살 때는 되게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한 사람이고,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안 하고, 하기로 한 것 약속대로 지키고, 그리고 나는 좀 불편하지만 공동체의 편익을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좀 불편을 겪고, 내가 좀 양보하는 것, 이렇게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인격도 훌륭한 사람인 것이에요.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자기 편익을 위해서 도덕을 안 지키고 약속을 안 지키고 헌시작처럼 버리고 하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인다운 짓이 아니에요. 네 번째로, 멸망의 자식들의 특징은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유다는 열심당으로서 예수님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얻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면 안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나와도 돼요. 처음에는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너무 외로우니까 친구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교제하는 사람들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병이 들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걸 누군가에게 빌어야 되겠는데 내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 아니에요. 그렇게 나와도 돼요. 그런데 교회에 나온 지 이미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생 내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주된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비그리스도인 상태에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 멸망의 자식의 특징이 뭔가? 누구나 단순한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단순한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틀렸다는 것이에요. 유다는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전하는 많은 설교를 듣고 진리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단순한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단순한 가르침으로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 몇 편 듣고 구원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설교 한 편 듣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가뭄에 콩나듯이 일어나는 것이고 해변가에서 바늘 찾기만큼이나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내 교회 안 다니고 내내 하나님 등지고 살다가 병상에 누워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듣고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어나긴 일어나요. 천에 한 번 일어날지 만 번에 한 번에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일어나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이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믿고 내내 자기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병상에 누웠었을 때 그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제끼에 속는 것입니다. 그럼 바둑용어로 말하자면 자충수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멸망의 자식의 특징이 뭔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방법은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좋은 모범을 보여주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틀렸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좋은 모범을 본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말씀을 들었고 제자들과 함께 거룩한 환경에서 거룩한 영향을 받으면서 생활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유다는 3년 동안 거룩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겉으로는 착한 사람처럼 살았지만 거듭나질 않았습니다. 유다가 3년 동안 주님의 설교를 들었지만 멸망의 자식으로 남아있었던 이유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사람들을 거룩한 환경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는 줄 수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고 그들이 거룩한 환경에서 또 거룩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집안이 3대째 믿는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를 세우셨던 분이고 그리고 또 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중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집안도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이에요. 그런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도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겁니다. 나는 교회도 가끔씩 가고 또 빼먹기도 하고 나는 완전히 그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아요. 나는 몰래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워요. 아니 그렇게 거룩한 분위기가 지배하는 환경에서 살았으면 그럴 수가 있는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좋은 모범과 거룩한 환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필요하죠. 또 그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되는 환경에서 사는 것보다는 거룩한 환경에서 사는 게 좋죠. 그리고 죄 가운데 사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보다는 교회 다니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그런 경건한 친구들과 사귀는 것이 100번 낫죠. 그런다 그래서 내가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모범을 보거나 또 거룩한 친구들과 사귀거나 또 아니면 거룩한 분위기가 지배하는 환경 속에서 자라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고 유익하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저절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변화시켜주지는 못해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꼭 무슨 경건한 친구나 아니면 또 믿는 집안에서만 태어나야 되거나 아니면 또 우리 삼촌 중에 또 목사님이 계시거나 그래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거듭남인 것입니다. 거듭남만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사람은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년 주일이에요. 주님은 이 땅을 떠나 하늘에 가시면서까지도 우리의 안위를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우리의 안전을 부탁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깊이 사랑하시고 많은 관심과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자상한 배려를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확신이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가득 찼던 수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고 불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 인한 걱정은 있어야죠.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인한 걱정, 성령 충만함으로 받지 못한 걱정, 우리 가족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인한 걱정, 교회의 붕괴에 대한 염려 있어야죠. 한국 교회에 대한 염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걱정 말고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걱정, 결혼과 배우자 문제로 인한 걱정, 집 문제로 인한 걱정, 노후 문제로 인한 걱정, 건강 문제로 인한 걱정, 그런 걱정들에서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죄의 유혹으로 온 것이고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온 것이고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원수인 죄의 유혹과 세상의 포로됨과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기 위해서 강구하고 계세요. 주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도 그렇게 하셨지만 떠나간 이후에도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경고를 통해서 그리고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올 한 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 같이 가대해 주시고 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배려하시되 자상하게 배려하셔서 우리를 모든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가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수많은 세상살이에서 오는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 세회 계획을 꼭 세우십시오. 아직까지 세우지 않으셨다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세우십시오. 묵상과 통회에 자복하는 가운데 세우십시오. 통렬한 회개와 진실된 믿음으로 바탕으로 여러분 꼭 세우십시오. 탁상머리에 앉아서 3시간 동안 그렇게 세우지 마세요. 쓸모없는 계획들입니다. 쓰레기통에 처박힐 계획들이에요. 그 무용지물입니다. 작심삼일도 안 돼요. 시간이 좀 지난다 할지라도, 이번 주가 아니면 다음 주라도 어쨌든 반드시 은혜의 자리에서 세우셔야 돼요. 그 자리가 묵상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나의 통렬한 회개와 눈물을 통해서 나오는 그 깨달음과 각성을 통해서 계획을 수를 짜듯이 한 점 한 점 그렇게 세워 가셔야 됩니다. 그런 계획이라야 올해 나의 1년 365일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데 훌륭한 거푸집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